행복한 삶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면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이게 말이 통하는 세상에서 그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이웃해서 사는 것,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것 같아요. 말이 통하는 세상에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이웃해서 살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늘 마음속의 만족과 기쁨이죠.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행복의 조건들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거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으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인 것이죠. 영생을 한다고 할 때 영생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인데, 그 삶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말이 통하고 이웃들과 말이 통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의 삶을 이 단어로 요약하는데, 그 단어가 바로 사귐입니다. 펠로우십이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삶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여기로부터 벗어나서 마치 신앙을 머리로만 하고 신앙을 관계 속이 아니라 혼자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관계 속으로 초대하고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영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요한일서는 두 가지 은유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빛이고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빛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사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요한일서 1장에 소개했는데, 그 한 가지는 고백이고 다른 하나는 순종이었습니다. 고백은 은혜롭게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죄에 대한 빚을 갚기도 전에, 갚을 능력을 갖추기 전에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의 절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새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말이 통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사랑의 삶을 이웃과 공유하면서 실천하는 삶, 그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늘 나쁜 일들이 있기 마련이고,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역풍과 저항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마주하는 내부와 외부의 적들에 대해 소개해요.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살아갈 때,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내부의 적, 그것이 바로 거짓 사랑, 가짜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사랑을 왜곡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목표를 흐트러버리는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오늘은 외부에 있는 적, 내부의 가짜 사랑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다른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막 지나도 악한 자가 인간을 유혹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전략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인간이 최초로 범죄했을 때 그 현장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게 된 두 가지 매개가 있는데, 하나는 선악과이고 다른 하나는 뱀이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선악과라고 하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걸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어떤 것을 우리 눈앞에 이렇게 아른거리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표현대로 하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게 두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죠.
아, 나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근데 이 선악과를 가지고 우리 눈앞에 아른거리면서 흔들고 있는 주체가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이었는데 요한 1세의 상황에서는 적그리스도, 그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신자들은 적그리스도를 어디서나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도들이 미리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일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종말이나 아니면 마지막 때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막 사람이 하늘로 들려오는 휴거나 하늘로부터 막 불이 떨어지거나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징조들이 마태복음 같은 데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 전체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증거는 그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우리의 삶에 밀착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종말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시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할 때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의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해요. 근데 그 시간과 그때를 사실은 누구도 알 수 없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 다미선교회 같은 데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막 방송국에서 그걸 막 촬영하고 방영했던 그 기억도 나는데 그것은 성경에 대한 큰 오해 때문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물리적인 양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임계점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들어진 질적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마지막 때를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언젠가 구체적으로 알려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것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때예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모습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400여 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당신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기로 작정하셨어요.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 끝에 10번째 재앙에 이르게 되는데 그 재앙은 바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밤을 성경은 야훼의 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밤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늘 이 날을 주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이렇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이 날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사자가 사람들을 위에 지나갈 때 양의 짐승의 피를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의 명령처럼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그 집은 그 사자가 넘어갔다고 해서 패스오버해서 6월절이라고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피를 중심으로 한쪽에서는 구원과 한쪽에서는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 날, 그것이 바로 야훼 마지막 날 주의 날의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가 적그리스도가 어디에나 있다, 이것을 보고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극성스러운 그들의 열심들은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향한 구원이 베풀어지는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이고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은 또한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처럼 오늘날도 눈 닿는 곳 어디에나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려는 적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들을 이단이라고 등치를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우리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사귐,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끼리의 사랑의 크기가 더 커지고 깊어지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우리의 외부의 적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하면 우리가 꼬리가 9개 달리고 머리에 뿔이 달린 그런 존재적으로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이단이나 말씀을 비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정말 근사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잘 갖추어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탄도 우리에게 나타날 때 뿔이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처럼 아름답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이 적그리스도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다 알아.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어떤 속임에도 나는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각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한테 들었는데 더닝-클루거 효과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주부에도 도표를 놓았는데 더닝과 클루거라고 하는 두 사람이 만든 지식과 자신감에 관한 도표래요. 여러분, 이거는 경험적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사실은 무엇인가를 딱 배우면 조금 배우고 있는 순간 자신감이 있게 뿜뿜해져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알아,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지나보면 이 자신감이 바닥을 치는 순간이 있는데 지식이 오히려 좀 더 늘어났는데 알면 알수록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 바닥을 쳤다가 이제 조금씩 지식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표현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뭔가를 조금 알았다고 나는 다 알아 하는 그 시간을 우매함의 봉우리라고 하고요. 조금 더 지식이 늘어나자마자 내가 막 바닥을 치는, 자신감이 바닥을 치는 순간이 오는데 그게 바로 절망의 계곡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후에 깨달음의 비탈길을 지나서 결국은 안정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도표에 우매함의 봉우리, 나는 다 알아 라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멍청이 산의 정상. 여러분도 이렇게 뭔가를 배울 때 이런 걸 한번 해봤죠. 헬스클럽 며칠 가고 나 이거 다 아는데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코딩 몇 번 하고 나 이거 다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멍청이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자신감이 이렇게 늘었다가 조금 지나서 이렇게 쑥 가라앉는 경험들을 한두 번 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한 번 읽고 요리문답 공부 한 번 하고 며칠 동안 묵상한 다음에 이거 성경 별거 아니네, 이거 뭐 소설책 한 권 읽는 거하고 별거 아니네,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서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도 쉽게 이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위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위험에 넘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과 무관한 것이라고 그냥 단순히 종교적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무엇이든지 영향을 받지 않는 객관적이고 무해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그것을 신앙하면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에게 마음을 뺏겼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삶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삶을 망치는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구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망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망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19절에 보면 그들을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적그리스도는 낯선 누구가 아니라 교회를 알고 성경의 진리를 안다고 하는데 그것들을 왜곡하고 그것들을 변질시킨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런데 그들을 한마디로 이 성경은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쟁이. 그리고 그들이 하는 거짓말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것, 그것을 거짓말의 핵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 정도가 무슨 큰 잘못인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지 않습니까? 의미를 잘 확인하고 되새기지 않으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것 정도를 뭐 이렇게 큰 대단한 일이라고 말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거짓말과 거짓말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흔한 예들이 있잖아요. 병원에서 가족 중에 한 명이 살 날이 한 달도 안 남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럴 때 이 가족에게, 환자인 가족에게 당신이 살 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말하지 않는 것이 진실일까요? 그 환자가 물었어요. 나 얼마나 살아? 근데 여러분이라면 한 달 산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괜찮아, 오래 살 수 있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일까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 아주 쉽게 초등학생 형식으로 대답을 하면 그 사실에 대한 반대를 말하지 않는 거, 그것이 정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이 들고 삶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 그렇게 단순하게 사실에 대해서 반대를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직이 아니라 선과 정의에 대해서 반대를 말하지 않는 게 정직한 것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하는 말, 그게 사실과 좀 위배되더라도 그럴 때 그것이 정직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만이 거짓말할 수 있대요. 사람들만이 사실을 변경시켜서라도 그 사람을 유효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거짓말장이라고 할 때 그들이 하는 거짓말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정의와 하나님의 기준인 선과 부합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의 행태를 이렇게 묘사해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인데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는데요. 이 배는 여기예요, 여기. 자기가 먹는 거. 이 배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세 가지 기준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들이 말하는 진리가,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성경적이냐 할 때 그것이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느냐 나와 있지 않느냐를 넘어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잘 요약한 신경들, 사도신경이나 아다나우시스 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처럼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받아들인 그 진리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 이것이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덕적이냐, 십계명의 원칙에 따라서 그들이 삶을 규모 있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도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의 구분의 기준이었습니다. 성경적이냐 도덕적이냐. 그런데 이것보다 더 민감하고 중요한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는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가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단들의 행태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마 이 그리스도를 위하는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가일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서 하는 건가,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거예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대표적인 거죠. 이만희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그 영광을 취하고 그 유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자리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거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고 적그리스도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사실의 무게는 정말 우리의 인생 전체의 몸무게와 같은 만큼 중요한 무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로 하신 그 모든 일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 예수를 믿습니까? 뭘 믿어요? 할 때 그들이 하는 한마디의 고백은 이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풀어서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갈릴리 그 땅에 흔하디 흔한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살았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기로 약속한 종말의 구원자, 바로 메시아 그분이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자주 못 모이니까 신앙의 기초 지식들이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청년들 중에 대답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뭘까요? 대답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뜻은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 구약성에 쓰여진 표현으로는 메시아하고 신약성경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불러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의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은 늘 그 직분을 임명할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임명했어요. 그것이 바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종말의 구원을 이룬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이 세 가지 직분과 연관시켜서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들처럼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사역을 하러 오신 분이시고 그렇게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그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가 되어서 인간의 죄를 정결케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다는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에 담겨 있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 당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렸던 것처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을 은혜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과 문명을 가지고 기준을 할 때 지혜롭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 당시 생각하면 예수님을 정말 변방국가인 이스라엘의 변방 땅인 갈릴리 지방에서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날 게 아니라 로마 왕제의 후계자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역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겠어요. 그 당시 가장 갑부의 자손으로 태어나거나 그 집안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의 영향을 미쳤겠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처럼 방송국이 많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도 너무나 쉬웠을 텐데 왜 그렇게 어려운 길로 어려운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데, 나은 길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경험했던 유혹과 똑같은 유혹들이에요. 야, 괜찮아. 이 하나님이 금한 게 아니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 말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의 질서 대신에 더 나은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그런 유혹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은 늘 우리 눈앞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선악과를 눈에 이렇게 아른거려요. 아니, 예수님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 길을 따르면 안 될까? 우리에게 늘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것.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올 수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나는 일인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그런 위험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 덕분에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것은 스스로 불러온 복을 걷어차는 것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 어머니가 스미싱을 당한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 비슷한 일을 당하는 것이 기억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지금 96세가 되셨는데요. 그때도 90대였을 때 누군가 전화 와서 내가 네 아들 잡고 있다. 돈을 얼마 안 가지고 오면 뭐 죽이겠다. 전화 바꿔줄게 했는데 아버지 나 죽게 생겼어요. 돈 좀 주세요. 뭐 이렇게 1억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셨는데 나 1억은 없고 3천만 원 있으니까 갖다 줄 테니까 죽이지 말라고. 그리고 그 노인 양반이 그 아파트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한 300~400m 되는 길을 막 다름질 하듯이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상하니까 큰 형수한테 전화했는데 아닐 거라고. 그래서 형수가 나한테 전화 와서 제가 이제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죠. 아버지 나 멀쩡해요. 그리고 도무지 말로 안심할 것 같지 않아서 파출소에 전화해서 경찰관들한테 좀 그냥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아버지 좀 부축해서 집으로 모시고 이게 다 사기였다 하는 것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어요. 여러분들께 정말로 스스로 나는 이런 것에 속지 않아. 나는 뭐 건강해. 다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요즘 같은 사회에 이렇게 보이스피싱이나 이렇게 스미싱에 걸려가 넘어지는 거 주위에서 종종 보시죠. 주님께서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것은 주변의 사물들과 일어난 일들에 내가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있는 마지막 때를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우리 주변에서 에덴 동산에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인식하며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깨어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실은 굉장히 쉽고 우리가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 오늘 요한일서에 제시되어 있어요. 그 말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해라. 무엇을? 처음부터 들은 것을요. 여러분,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은 오늘 요한일서 기준으로 하면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이것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그 모든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은 누군가가 그 영지주의 집단에 들어오면 그들에게 하는 의식이 뭐였냐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예식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그 똑같은 용어를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세례를 받는 방식, 너희들 위에 물이 끼얹는 이 방식이 너희들이 기름 붓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들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알게 된 것, 세례를 받을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던 그 진리, 세례를 받는 과정 동안에 전으로 교육을 받았던 사도신경과 같이 우리가 믿는 바의 도리를 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 적그리스도의 위험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말을 좀 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진리가 삶에 스며들어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가 말하는 영생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좀 말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구체적으로 삶에 스며들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걸 여러분 경험하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거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행하신다는 의미에서 이 장면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때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많은 사람을 기적적으로 치유하고 산상수훈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희생을 하시는 그 일을 일도 하기 전에 하늘에서는 그 음성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함, 예수님의 일하심, 이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세례의 연장은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실력을 갖추지 않은 어떤 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그들에게 선언하는 것, 그게 세례의 연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거나 거룩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서 많은 결과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우리에게 표현하는 자리예요. 그래, 네가 죽어라. 내가 너를 예수와 묶어서 살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례 가운데서 보여주신,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스며들고 삶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과 불안을 겪는 이유가 뭘까요? 실패와 좌절감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그걸 통해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고 내 소유나 내 자리가 나의 어떠함을 증명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긴다면 더 이상 나를 증명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불안해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례 때 받은 이 진리,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셨다 하는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오늘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어떤 사람이 정말 이 은혜를 즐거운 우주적 스캔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번 주 읽었는데 정말 우리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스캔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삶에 스며들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움직이게 하십시오. 불안은 잠이 들고 여러분 안에서 희망이 샘솟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나 자신에게 대한 의미만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세례를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에 받은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을 그 인격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사람으로 그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보는 거죠. 아직 모자란 거 알아요. 아직 부족한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그를 감싸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그를 보는 것, 그게 바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스며들고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 일이죠. 오늘 사도는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집인 마음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처음 들은 진리가 삶에 스며들게 하고 순종을 통해서 그 진리가 살아 움직이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일 것입니다. 토마스 크레머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서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남겨두었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남겨두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는 건강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불안, 걱정, 염려는 열심히 하였고 해야 할 묵상, 신뢰, 순종은 하지 않아서 오늘 우리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 특히 불안으로 대표되는 우리 시대의 문화 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 평안한 곳이 어딜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아닙니다. 28절 29절을 보면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복을 얘기해요. 죄와 관련해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날에, 심판의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의와 관련해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살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사실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내고 계시는데,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빚어내는 그 현장이 어디냐면 매일 반복되는 삶의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묵상하고 사소한 순종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영화란 지루한 장면을 잘라낸 인생이라고. 지루한 장면을 잘라낸 인생. 그 영화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없는 장면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대부분이 재미없습니다. 단조롭고 심심해요. 특이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듯 주 안에 있으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기도로 변하고 한숨은 노래가 됩니다. 그 이유는 자비로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 늘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주님을 묵상하고 이 주님을 신뢰하고 이 주님 안에 여러분의 삶을 던져놓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